이 채널은 부처님 말씀과 실제 기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은 한 청년의 21일 기도 이야기입니다. 직장을 잃고 세상이 멈춘 것 같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날, 그는 우연히 절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21일 동안 관세음보살을 부르세요. 이름 하나가 그대의 길을 밝혀줄 겁니다.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 그의 인생은 조용히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함께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기도도 함께 이어가 주십시오. 일부 삶이 무너진 날, 그 청년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33, 대기업 계약직으로 일하며 버티던 사람. 꿈도 있었고 가족에게 효도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통보 한 장이 왔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출근하던 회사 문이 그날부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웃던 동료들은 눈을 피했고 상사는 미안하다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짧은 대화가 끊기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불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하루가 한 달처럼 길었습니다. 며칠 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 18만 원. 월세는 다가오고 전기요금도 밀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가만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적도 없이 걸었습니다. 어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길이 멈춘 곳은 동네 근처의 오래된 절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절이 이런 데 있었나? 문을 밀자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조용한 마당,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웅전 안에는 스님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준호를 보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게. 무슨 일로 왔나?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냥 좀 살기 싫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살아있으니 아직 그대는 괜찮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차를 내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든가요? 일을 잃었습니다. 노력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말도 못하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무겁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아직 스스로를 놓지 않았군요.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 기회가 온 겁니다. 준호는 멍하니 스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기회요?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끝은 시작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마음을 비워보세요. 21일 동안 관세음보살을 부르세요. 이름 하나가 그대를 다시 일으킬 겁니다. 그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름 하나로 뭐가 바뀐다고. 하지만 스님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대의 한숨도 들으실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절을 찾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향을 피우고 3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아무 일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2부. 스님이 알려준 기도법과 변화의 시작. 다음 날 새벽 준호는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어제의 어둠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 절마당의 공기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는 향냄새가 은은히 섞여 있었습니다. 대웅전 안에서는 스님의 목탁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숨을 고르자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스님은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왔군요. 이제 시작이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염주는 약속입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약속이자 자신에게 지키는 약속이지요. 스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1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아침마다 향 하나를 피우고 3번 절을 하세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이렇게 기도하세요.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저의 두려움을 녹이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소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스님은 그 말을 한 뒤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그대의 차례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해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듣는 일입니다. 그의 손에는 스님이 준 염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고 오래된 나무 구슬이었지만 그 안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새벽 준호는 절마당 한켠에 앉았습니다. 그는 염주를 한 알 굴리며 속삭였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이 공기 속에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는 108번을 다 세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가 막 산등성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부처님 얼굴을 비추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살고 싶다. 그는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불안이 자신을 덮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향을 피우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제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는 모르게 눈을 감고 그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준호는 절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 그 자리가 익숙했습니다. 목탁 소리, 향 냄새, 산새 울음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도라는 게 이런 걸까? 7일째 되는 날 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도 중에 문득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다시 해볼게요. 그 말과 함께 마음속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10일째가 되자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눈을 뜨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도 염불을 해야지.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절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매일 새벽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준호는 기도 중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염불을 하는데 마치 누군가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어깨가 따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정말 제 옆에 계신가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난 순간이라는 걸. 17일째 되는 날 준호는 절문 앞에서 쓰러진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물을 떠다 먹였습니다. 작은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살린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나를 살린 기도가 이제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구나. 스님은 그날 저녁 말했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그 기도는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내일이면 21일이었습니다.
처음 저를 찾던 날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때의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포기하지 않아서. 그는 염주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3부 21일째 스님의 추천으로 찾아온 인연. 21번째 새벽이 밝았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도날이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고 산새들이 이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절마당에 도착하니 스님은 이미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며 은은한 향기가 번졌습니다. 준호는 합장하고 인사했습니다. 스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마지막이자 시작이지요. 준호는 염주를 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소리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21일 동안의 한숨과 눈물, 후회가 그 한마디 속에 다 녹아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스님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오늘 하루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누가 찾아올 겁니다. 그 사람을 잘 만나보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누가 날 찾아온다고? 그는 절마당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때 절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의 남자 한 명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거칠지만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스님, 부탁하신 일 때문에 왔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이 청년이 그대가 찾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준호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이 준호 씨라고 했죠? 저는 근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김 사장입니다.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스님께서 당신을 추천하셨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저를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이제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빛이 납니다. 일도 사람도 마음이 밝을 때 다가오는 법이지요.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김 사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은 조금 고됩니다. 그래도 정직하면 됩니다. 그게 제가 찾던 사람이에요. 그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두 손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김 사장이 운영하는 작은 물류창고를 방문했습니다. 트럭 몇 대와 쌓인 상자들, 크지 않지만 부지런히 돌아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장은 간단히 일을 설명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출고할 때 도와주면 됩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식사랑 잠자리도 제공합니다. 준호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절마당에 다시 앉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염주를 쥐고 속삭였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이 오늘따라 더 깊게 울렸습니다. 21일 동안의 기도가 끝났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두려움 없이. 다음 날 새벽. 그는 일어나 깨끗한 옷을 입고 절에 들렀습니다. 스님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적처럼 일이 생겼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은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니 세상이 응답한 겁니다.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일터에서도 걸으면서도 마음으로 염불하세요. 그대의 하루가 곧 기도가 되면 삶은 언제나 밝아집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염주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 한마디에 세상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김 사장의 창고에서 첫일을 마쳤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짐을 나르다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물류창고 지붕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인연이구나.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스님이 준 염주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 염주는 그에게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매일 마음을 밝히겠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21일의 기도가 끝났다. 하지만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을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사부. 일터에서 배운 또 다른 기도. 준호는 다음날 새벽 처음으로 일터에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꾼 한 명이 새로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상자를 옮기며 땀을 흘렸습니다. 등에는 땀이 흘러내렸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문장이 늘 떠올랐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그는 상자를 옮길 때마다 속삭였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 한마디가 숨처럼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조금씩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 일 잘하네. 힘든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 말에 동료들은 잠시 멈추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온이 있었고 그 평온이 이상하게 주위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김 사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준호 씨 많이 힘들죠?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김 사장은 웃었습니다. 스님이 왜 당신을 추천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당신은 사람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변화한 건 단지 직장이 생겨서가 아니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퇴근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 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절에 가지 않아도 내 하루가 기도구나. 며칠 뒤 동료 한 명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일이 몰리자 모두 짜증이 늘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대신할게요. 그는 불평 없이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상자를 옮기며 땀을 흘렸습니다. 밤이 되자 몸은 무겁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게 부처님께 드리는 또 다른 기도겠지. 그날 밤 절에 들러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스님, 요즘 절에 못 와서 죄송합니다. 스님은 웃었습니다. 기도는 절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의 하루가 기도라면 그대는 이미 수행자입니다. 그 말에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창고의 불빛이 멀리서 보이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곳이 나의 법당이구나. 그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짧게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점점 짧아졌지만 더 깊어졌습니다. 기도는 단어가 아니라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힘들 텐데 얼굴이 편하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에 감사합니다. 그날 밤 그는 염주를 손에 쥐고 속삭였습니다. 21일이 나를 바꾼 게 아니라 그날의 마음이 지금까지 날 이끌고 있구나. 그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오부. 마음이 일터가 되고 삶이 수행이 되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물류창고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이면 눈을 떴습니다. 기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를 감사히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스님이 준 염주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 염주는 이제 낡고 색이 바랬지만 준호에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일터로 향하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을 밝히자. 트럭 엔진이 시동을 걸고 그의 하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고될 때면 그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 한마디가 숨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란 부처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었다. 땀 흘리며 일하며 마음을 잃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였다. 하루는 김 사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준호 씨, 예전엔 그렇게 힘들었다면서요? 이제는 무섭지도 않아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제 안에 계신 걸 느낍니다.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신기하네.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 말에 준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도의 힘은 자신만 바꾸는 게 아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며칠 뒤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 청년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처음 그를 보자마자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초조한 얼굴, 불안한 눈빛. 그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힘들죠? 네, 솔직히 좀 버티기 어렵네요.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힘들면 그냥 숨을 고르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는 손가락으로 염주를 굴리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나무 관세음보살. 청년은 어리둥절했지만 따라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받았던 가르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습니까? 예, 스님. 이제 제 마음이 일터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삶이 곧 기도이지요. 그 말에 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도가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향냄새가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초 한 자루가 천천히 타올랐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속삭였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절을 나서며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달빛이 절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염주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내 말 한마디가, 미소 하나가
부처님의 자비가 되게 하소서. 그날 밤 그는 창문을 열어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준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내 삶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숨을 고르고 마음을 놓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합장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